상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은 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실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분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창조주시다.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참 이 당시에 예수님이 30살까지 사셨는데 30살의 청년을 우리가 동일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개는 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인 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도무지 이거는 인간의 이해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자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 줄 믿습니다. 거기에 부활에 내 느낌과 감정이 들어갈 거 없죠. 부활이 사실이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이해돼서 내가 경험되어서 여러분 믿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정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굴복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믿니 안 믿니 내 믿음이 어떻니 내가 경험을 했니 내가 이해를 했니 여기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성결형으로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는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삼위일체 이 부분을 몇 번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고 30페이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사람 안에 임재하셨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을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천국, 세상, 지옥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사이크로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겁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번에 이분의 기원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부터 이분은 존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이분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십니다. 이분은 영원히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인자가 다시 하늘로 가면 어떻게 할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가면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는 그 인자가 이제 다시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내가 예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을래?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디냐?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이셨고 그리고 이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33년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셨다가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이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이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지금도 성전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도 이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고,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또 이제 성전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때도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다 이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시다. 1장 1절에서 2절. 자,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이분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존재가 어디 있느냐? 태초라는 겁니다.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곧 하나님이셨고, 성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존재는 그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좀 말 안 한다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영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이분이셨다. 이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절을 봅시다. 6장 6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라간다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내가 만약 이전 곳으로 올라간다면 너희들이 어찌하려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사셨을 때도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100% 하나님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잘 따라오십시오. 자, 혼미하지 말고, 이러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되고, 자, 정확하게 예수가 이분이 어떤 분이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또 예수로 이 땅을 사실 때도 하나님으로 사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이 이전 곳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할래? 자신의 존재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자신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해지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 이분은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님으로 사셨고, 또 이 땅에 하늘나라 가실 때도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신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 방법으로 믿으려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 방법을 조정하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꾸 내 어떤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보려 하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허락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게 바로 성경의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예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예언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언대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행하고자 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고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낼 때, 구원자를 보낼 때 성경을 예언을 이루는 자가 그 자다,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번 성경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하고 오늘까지 뭘 했냐면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해서 약속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은 이 약속을 이룬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셨는가? 성자 하나님이 이제 예수가 될 것이다. 이분을 알 수 있도록 예언을 해놨는데 모든 걸 다 예언해 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분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성천, 그리고 이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 건가 이것까지 예언해 놓고 이분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되어서 어떤 나라가 임할 것인가,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전부를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적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놨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 말씀해 주었다는 성경에 오래전부터 말씀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4,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부터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예언된 사건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예언의 사건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분이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언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언을 할지라도 그걸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하나님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창세기부터 쭉쭉 가면서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해와 어떤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까? 능력이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능력이죠. 그 예언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이루시고 동정자 탄생, 말도 안 되는 사건, 예수에서 없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동정자 탄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태어나게 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족복 가운데 태어나게 만든 겁니다.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었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족보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을 하나하나 다 이루십니다. 다.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걸 누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전여자 성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하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자는 이 예언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언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으로 부활을 선택하셨습니다. 부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라든지 사도들이 뭘 전했을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도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딱 간단하게 바울이 이렇게 전했대요. 예수가 많은 해를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몇 번 됩니까? 금방 제가 몇 번 1번 됐으니까. 그런데 3전을 전하고 1년 6개월을 전했대요. 3년을 전했대요. 그럼 뭘 전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저를 좀 봅시다. 저를 좀 봐야 말씀이 열려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 싫습니까? 저와 같이 눈으로 맞추고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해를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강조를 바울은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가는 정체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고난의 종이다. 아멘 맞습니까? 이사야 53장,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에 당할 건가.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분이다, 이분. 왜?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구약을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을 펼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바로 이 예언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하면서 이분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신 줄 믿습니까? 이걸 전한 거죠, 이거. 이걸 전한 거죠,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할렐루야. 다 넣어.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 놓는 거. 사무엘 하에 7장에 놓는 다윗에 대한 이 영원한 아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내 한 영원한 아들을 보내주고 그 일을 영원토록 만들어줄 것이다.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 좀 있습니까? 이거죠 이거. 이걸 계속 풀어냈다는 이걸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통치할 때 어떤 나라가 임할 건가? 이사야 11장 9장 보니까 이 나중에 보면 성지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요. 그럴 때 이제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 나라가 예수가 세우는 나라다. 아멘 맞습니까?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열립니까? 그러니까 구약이 이런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구약부터 드라마를 그렇게 펼쳐내셨어요. 그리고 신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드라마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그 드라마가 마친 줄 믿습니까? 하나님 멋진 드라마를 만드신 거예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만드셨어요.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대하 드라마 아십니까? 대조영. 자, 최수정이 참 좋아합니다. 왕건이 딱 하면 그 시대에 한 왕조가 세워지는 그 대하의 멋진 그 역사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대하 드라마는 보통 1년 이상 갑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구원의 드라마를 창세기부터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갈보리 교회입니까? 갈보리 감리교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은 평생 성막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50, 60년 설교를 하셨겠죠. 성막 하나 가지고 예수를 풀어냈습니다. 성막 모두가 예수입니다. 모두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다 예수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그분이 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그림을 그려내셨고 그걸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예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입니다.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계는 전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아기를 보내고 한 아들이 나는데 정사람이었고 기묘자 오사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다. 구원자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참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뭘 이야기하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하나 압축시킵니다. 이 계시는 점진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올 거다. 또 점진적이거든. 유다 지파에 올 거다. 또 점진적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예언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통해서 보는 거죠. 아, 정확하게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딱 보면서 이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나 사실 믿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언도 있지만은 가장 강력한 예언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자, 10편 16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엄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서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확하게 예언해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은 예언해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부분을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주장하시죠. 자, 예수님 주장하십니다. 32페이지를 넘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32페이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주장하셨다.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 아들의 의미는 그 동격입니다. 동격.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격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동격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풀어냈는데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사명을 부여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선지자, 또 제사장, 또 뭡니까? 왕, 그죠? 그 세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해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는 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선지자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줘. 그러니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1번.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주장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말씀을 좀 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그때가 오는 줄 압니다 라고 할 때 분명하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이라든지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때는 정확하게 내가 그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말했어요. 인자가 그렇다고 올 것이다. 내가 그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십자가 못 박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목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겁니다. 정확하게. 자,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위하여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친아버지를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감히 그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의미를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친아버지를 부른다면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이놈 새끼 봐라. 하나님이 친아버지, 니도 하나님이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그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를 부르었다 이 말이,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냐? 너도 하나님이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셨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에어컨 잠깐 좀 켜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다. 미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본질이 하나다. 그리고 이 말은 나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계속 예수님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걸 확증하겠다는 확증. 내가 분명히 이것이 사실임을 확증해 보이겠다는 것.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나는 부활을 통해서 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까?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조방 앞에 전도를 가보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자기를 보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미친놈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미쳤다고 합니까? 확증이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지만은 증거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미친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미친놈이죠,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란 증거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란 사실, 성자 하나님의 사실을 뭘로 보여줄 건가 라고 했을 때 그거 딱 보니까 나는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증해 준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확증을 딱 들었잖아요. 제자 들었잖아요. 그래서 부활 딱 하니까 진짜 맞네. 왜 증거가 있으니까.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분을 딱 부활한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게 딱 정확해지는 거예요. 딱 정확. 그래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 청년 30살짜리 청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창조주로 믿는다. 내 생명의 근원으로 믿는다. 야, 내 생사가 보기 주관자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다. 이걸 믿는다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나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증거를 보여주셨고 주장하셨고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까? 딱 정확하게 가는 거면 이렇게 가야 부활의 증거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부활에 떼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도무지 흉내낼 수가 없고 이 땅에서는 없는 사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이 땅 죽음의 곳이잖아요. 다 죽잖아요. 네. 아무리 표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도 죽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박태성이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내가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내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보여주기로 확정하신 줄 믿습니까? 이게 성경 예언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예언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 예수님은 주장하신 겁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신 겁니다. 한 번 아니죠, 여러분. 6번 이상 주장하셨어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십지자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후에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산다. 죽고 난 다시 살 거다.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8절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제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제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안다면 이 말은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희들 모르면 제 가운데 죽는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가 온다. 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을 하고 내 말은 전능자 하나님 말씀이다. 그때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 때가 온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 후입니다. 십자가 후에 이 사건이 결론날 것이다. 십자가 후에 어떤 사건입니까? 이런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난데 내가 그인 줄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은 끊임없이 이걸 주장합니다. 너희들이 알 때가 온다. 그런데 주님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내가 한 모든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고 있다. 내 말은 전능자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에서는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에서 정확하게 이 사실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말씀에 놓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나한테 성경은 어떻게 뭘 보여주냐? 이걸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다 성취해 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모안에 봅시다.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공자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다. 조로아스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종자였다. 부처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전이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 바로 이 사실이 그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해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불교는요, 부처가 없어도 불교는 존재합니다. 유교도 공자 없어도 유교는 존재합니다. 마음에서 없어도 이슬람은 존재합니다. 아니 사실은
모세가 없어도 율법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줄 믿습니까? 그렇죠. 기독교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불교 정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러면 정확하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믿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를 빼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우리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냐? 참된 하나님이 바로 참된 인간이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까? 이걸 딱 기독교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존재. 하나님의 사랑 엉터리 소리입니다. 사랑, 잠은 기독교, 지혜, 이런 기독교는 지혜의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전부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게 가는 거죠. 정확하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은 존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죠. 이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체제 읽은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먼저 구약에서 예언이 났습니다. 엄청난 거. 아니 사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서신서 보면 바울이라든지 예수님 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그냥 구약을 마음대로 낑겨 넣어버려요. 아무거나 잡으면 다 구약의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이야. 고린도서 10장의 홍해 사건을 가지고 싹 당겨가지고 이거 세례야 세례. 홍해 가르는 사건을 세례로 버리는 거예요. 구약을 그냥 그대로 당겨 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다 맞춰도 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도 보면 지금 욕들은 우리 정강 목사님 같은 분도 이번에 굉장히 말씀을 잘 풀어내는 아마 세계적인 성경 교사거든요. 이분은 마태복음 창세기 1장부터 있어서 다 풀어내버려요. 다 풀어내버린다니까요. 어느 말씀에라도 예수를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기자들이라든지 바울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냥 구약의 어떤 말씀을 짚힌 대로 자기가 딱 연관시킨 대로 다 예수를 소개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를 소개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약과 신약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이루는 거죠. 통일성. 구약에서 다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 속에서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그 엄청난 연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랍게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 예언도 있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추정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죠. 성경을 뭐 보여주는 성취로 나가는 겁니다. 성취, 부활의 성취.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셨고 구약에 예언된 부활은 실제로 성취되었다. 이로써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죠? 정확하게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사복음서 내용이 처음부터 부활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부활로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주장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확증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뭘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뭘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성경 예언대로 바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정확히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 여정, 모든 가정들, 십자의 죽음, 모든 삶의 모습, 부활, 성천까지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 바로 복음서인지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요.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좀 봅시다. 34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인정되었다라는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신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분은 하나님 아들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렇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예수로 사셨고, 또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런 선포된 점이 있습니까? 이 선포에 따라서 이제 만방이 알렸다는 겁니다. 만방이. 예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 다 드러내신 사건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드러내버렸던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이 부활에는 증거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지 모든 세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까지라도 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될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세 번역에는 인정되셨으니가 아니라 선포되셨으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른 번역입니다. 선포되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알도록.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만방에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 위대한 선포의 시간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다, 이분. 우리의 구원자가 이분이다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 박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이 바로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부활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오실 메시아를 대한 예언은 그가 못 박혀 죽을 것이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모든 예언의 완성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 방법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만들어내셨는데, 여러분. 이 예언을 어떻게 이루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예언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걸 우리 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위대한 능력,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열리면 끝나는 거죠. 이거 하나만. 정말 이 사실 하나만 딱 열리니까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정해 버리셨으니까 해바라기 14가지가 확정돼 버리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국과 지옥의 실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의 주되심, 죄와 죽음과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구원받고 우리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 사람 죽음,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여러분 부활로 확정되는 점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실 때 이 모든 사실 확정되는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확정됐기에, 부활이 확정됐기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느낀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죽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가 살아나셨다. 창조주시다. 부활하셨다. 이 사건 하나가 딱 정확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바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좀 있습니까? 딱 이걸 정확히 보여줘. 이게 너무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이 딱 하나 열리는 거. 그러니까 이 부활을 딱 보니까 그러니까 카타콤으로 가는 거. 카타콤.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이라면 카타콤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영혼을 변화시켜버리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사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 속에서 놓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 사건. 여러분 부활인 줄 믿습니까? 야, 부활이 큰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안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지잖아요. 카타콤에 들어가도 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왜? 부활을 받고 빛을 받고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내가 창조주를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데 어떻게 너무 한잡에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부활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딱 만나고 내가 만나는 확정되는 그 순간 내가 창조주를 만난 줄 믿습니까? 딱 내가 창조를 만났는데 나는 만났습니다. 언제 만나냐? 예수가 바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창조주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순간 우리는 그 창조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무릎 꿇습니다. 당신 앞에 내가 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고백했지요? 제가 강혜진 목사님 통해서 정확하게 부활을 듣고 난데요. 진짜 부활하셨다.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고 진짜 내 주인이시래. 내 하나님이시네. 그 순간 나는 막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을 알고 주님을 그 순간 무릎 꿇고 그대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확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창조주인 줄 믿습니까? 창조주 믿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딱딱 열려요. 이것만 열리면 이거 하나 딱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정되는 순간 그분의 모든 약속의 진짜임을 확정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부활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굴복된 자는 좀 있습니까? 굴복된 정확하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셨다. 구약의 그 의원들을 정확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 성령이 열어주실 때 그분 앞에 서게 만드시고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서 내가 내 인생 속에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게 만들어주는 주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아니 저 성도는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되는데, 나는 고백했는데 왜 저 성도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성령으로 된 줄 믿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하신 겁니다.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된 자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가야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딱 열리는 거죠. 이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와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이 자리까지.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손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일하실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이런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창조주로 믿는 사건일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열리는 거죠. 이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참 성경을 다 펼쳐가면서 저도 앞으로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창세기부터 예수를 한번 전하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구약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이 예수다, 이 예수. 성경 예언대로 이분이 이루셨다, 이 예언을.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계속 그걸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확정해 버리는 거죠. 약정이 하는 거죠. 이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성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굴복을 안 한다. 제가 성도들 보니까 그래요. 마귀가 하는 것은 은혜는 받게 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는.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성종이 없고 은혜 받았는데 굴복이 없다. 은혜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히 그분을 알았다면 여러분 굴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나는 그분 앞에 굴복되었습니까? 오늘 주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예수님께 굴복되냐? 아니 창조주라며 네 인생의 주인이라며 네가 부활을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다며 그러면 굴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이분을 만난 건 아니에요. 정확히 굴복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카타콤 같은 부활이 안 나올까 고민하셔야 돼요. 부활 안다고요? 혼미할 수 있습니다. 혼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믿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앞에 서서 정말 이분이 진짜 창조주신가? 나는 진짜 이 창조주 앞에 굴복된 사건을 만들어냈는가?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굴복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일 때 굴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네. 굴복이 일어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이 창조주가 앞에 섰을 때 존재론적으로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완전히 깨트려지고 굴복되는 거죠. 이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굴복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굴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아주 창조주를 만난 건 아닙니다. 우리 부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쩌면 부활을 계속 강조하고, 오늘 이 설교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역사 목사님한테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목사님, 저한테 이제 강사 일구 목사님, 반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또 반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복. 여러분들 이걸 부활책자 1권에 다뤘던 내용이라고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굴복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이셨는데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전인격적인 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 생각이 있습니까? 내 감정이 아직 있습니까? 내 의지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를 정확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가 안 변화됐겠습니까? 사울이라도 바울로 바뀐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역사인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창조주를 만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만큼 큰 사건이 어디였습니까?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창조주를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여러분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은 창조주를 만났다, 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못 산다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가 돈도 나면 못 살아요,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 주인을 만났는데요, 영원한 것을 내가 봤는데,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일까? 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데 왜 제자들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진정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시니 확증된 점 있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앞에 우리가 서서 이제 진실하게 우리가 굴복하는, 아니 창조주 앞에 섰는데 내가 뭐 내 믿음이 어떠니, 내 감정이 어떠니, 내 이해되니, 여러분 이거 무슨 따집니까? 그냥 창조주 앞에 섰는데, 부활하셔서 창조주 앞에 섰는데, 진짜 내가 창조주 만났는데 그럼 꼬꾸라지고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대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 이 사건이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창조주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고 저렇고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굴복이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그냥 완전히 사라져,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완전한 굴복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창조주 대신 이 부활의 영광 앞에 서게 되어주셔서
정말 진실한 굴복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미한 나이가 사락사라지게 하십니다. 이런 지금 복음이 안 들린다. 다 여러분들이 혼미해서 그런 겁니다. 다 주님 다 놓쳐서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잠이 온다. 여러분 진짜 영혼은 죽어서 그런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내 자녀가 정말 못 듣는 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집사들 중에서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는 거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4년 중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고 이 부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혼미케 하는 내가 지금 악에 걸려서 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창조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한번에 지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버지의 성령의 연합에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연합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이시며 성령의 연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신 이 사실, 성령의 연대 있고 주님이 주장하셨고 성취하심을 대해서 나의 창조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 창조주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완전한 굴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유일한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일어나 고추대기로 가짜로 믿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날 때가 다 주인되어 하나님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결정대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진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울의 변화 바울의 변화던 이런 굴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베드로의 굴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의 손들의 굴복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지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아버지 어둠의 악한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막연해서 와서 주의 부활의 영광을 가려버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실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믿음을 저를 생각하는 우리 성을 용서하여 주시오. 부활을 가렸습니다. 부활을 주여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진실한 아버지 하나님 굴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진실한 굴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진실한 굴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진실한 도발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오. 진실로 사울의 바퀴로 바라봤지는 굴복이 일어나게 하시오. 같은 꿈을 만드는 주여 초대의 신앙이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 주여 우리에게 유일한 변화가 하나님 나타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 주여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용서하시고 주여 가리신 부활의 은혜를 주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가 오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곁들여 주시는 교만했던 우리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시 주여 곁들여 주시는 하나님 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안 서고 부활을 안다고만 생각하고 교만하니까 진실한 예배 생활은 하고 집사는 맡고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내가 주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거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에서 살지도 않고 어디서 주님을 많이 떠나 있는
마귀한테 잡혀서 이미 영적으로 침체된 대로 침체되고 예배의 감격 다 잃어버리고 기도도 안 되고 주님의 사랑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성도 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을 잡은 자로서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십시오. 이대로 가다 마귀한테 끌려 멸망당할까 두렵습니다. 이러다 가다 주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대마처럼 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고 부활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부활을 붙들겠습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진실한 굴복의 자리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저부터 시작해서 교만했던 거 주님 항상 경고하십니다. 교만하지 마. 안다고 교만하지 마.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니 주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은혜에서 부활 안다고 주여 아버지 내가 부활을 안다고 주여 은혜에서 부활의 앞에 서지 않고 소명의 날마다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놓치고 살았대 아버지 어리석음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를 아버지 하나님 원함 여전히 아버지 영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내 신앙을 아버지 앞에 용서하시 주의 드려주시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시원하가며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주시를 아버지 하나님 원함 주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가 안에 임하여 주시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저 세상에 이런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를 원하며 우리가 교만했던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를 원하며 우리가 안다는 그 차원 때문에 가려진 것을 용서해 주시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세상의 염려와 생각에 잡혀 온갖 아버지 세상의 종교로 살았던 하나님 우리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드려주시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주님 우리를 새롭게 들어주시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주여 우리가 교만했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어 주여 날마다 주님의 초점 맞추지 않아 날마다 기도하며 깨이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를 하나님 원하며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주시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소년이 제하시면도 나의 눈을 열어주시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내시니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주의 어린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근육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는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겠어 진정한 굴복이 있는 신앙이 되겠어 진정한 굴복이 있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주의 아버지 앞에 온전한 통치를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주의 다스림 인생에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게 하여 주시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창조를 만드는 위대한 부활의 역사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이 사건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굴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데 여전히 세상 거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내 주가 주인을 믿는다는데 나는 세상의 염려에 빠지고 살아가. 이 힘없는 부활이 아니라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 정말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던 부활, 정말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점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부활, 자기 욕심과 종류로 살았던 로마 시민들, 교인들을 정말 카타콤으로 이끌어갔던 이 부활, 이 부활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것적대기 아니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온갖 세속적이고 종욕적으로 살며 항상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며 세상 가치를 섞여서 사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이제 온전한 내 인생을 바꾸는 그 부활의 역사 속에 이제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가족도 내 자녀 내 1분 1초도 나의 모든 몸과 모든 시간도 내 모든 생명도 내 1분 1초도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진실한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 다대생을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부활의 영광 속에서 창조주를 만난 그 위대한 변화 속에서 자는 교회가 세워졌으며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자기 물질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했으며 우리가 부활 앞에 서지 않았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선명하게 서지 않고 부활 앞에 서지 않았기에 주여 우리가 참된 이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할 때 교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더 듣게 하시고 더 듣게 하시고 될 때까지 더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천번 만번을 치면서 그 창조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혼미하여서 듣지 못합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맡겨오니 주여 저 영혼들을 불쌍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에서 열어주시고 그 혼미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창조주심을 알게 하시고 그 창조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우리 주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다리 스물개의 부활을 가리는 이 어둠이 부활을 지날 때마다 항상하게 깜짝거리는 이 역사를 주여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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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잠들게 하며 듣기 싫어하며 혼미케 하며 온갖 적동사리 같은 생각을 불어넣는 이 더러운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따라갈지어다. 그래서 항상 주님 주되심 앞에 뺏긴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줘서 세상은 여전히 사랑하게 만드는 약한 생각에 잡혀서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우리 양다른 이 중심 마귀의 생각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위대한 부활을 만났는데 복음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위대한 구원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